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저는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씩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 늘 생각한다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는 걸까? 이런 일은 왜 나에게 생긴 것일까?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때, 젊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도 그렇고요. 또 더 연배가 드셔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2019년에 내가 지금 감당하는 9월 달에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리고 내가 이제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여기에 나를 두신 것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답을 쉽게 얻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 같았다가 또 이게 아닌가 싶었다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내 인생 자체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크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부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부르심이란 좁은 의미의 목회자로의 부르심, 선교사로, 사역자로의 부르심, 직분으로의 부르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면서 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정말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모세의 삶을 좀 살짝 들여다보면서요, 우리는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두셨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살을 살았죠?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으로 3번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야 했고요.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또 가나안에 이끌기까지 그는 지도자의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저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 중에 제일 위대한 지도자를 한 사람만 꼽아라 이러면은 저는 아마 이 모세를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냈지요. 그렇죠? 홍해를 갈랐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같은 율법의 언약을 받았고요. 성막을 건축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정말 탑 클래스 한 사람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아마 이 모세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은요, 모세 이후에는 모세만한 선지자는 나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또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의 인생은 정말로 굴곡이 많았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태어났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는 다 죽이라는 그 명령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굴곡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또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대의 문물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가 그렇게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자기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모험을 또 감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이 모세가 자기의 부르심을 어떻게 자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요,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굴곡진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왕자까지 되어서 교육까지 받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좀 위해서 섬겨라, 좀 제대로 된 일을 해봐라, 구원해라, 이런 주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마음의 고민, 갈등, 소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분연히 떨쳐 일어서면 동족들이 나와 함께 일어나 이 애굽에서 함께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를 않았죠. 동족들은 아무도 모세를 따르지 않았고요, 오히려 일이 발각이 되어 가지고 모세는 급격히 그 인생이 바닥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왕궁을 떠나야 했고 역사의 전면에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다음 40년을 지내야 했지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주님이 막으셨다고요. 그렇죠? 아니,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라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내 맘대로 살려 하다가 얘야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요,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면 그거는 어떻게 어디 가서 해결을 받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괴로운 40년이 흘러갔습니다. 포기하기에, 모두 다 내려놓아 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겠지요. 그래서 40년이 또 지나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5절, 14, 15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지금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 말로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요? 타이밍 못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려면 언제 하시면 됩니까? 40년 전에 주님 제가 하겠다고 했을 그때 해주셔야지요. 그것도 4년 후도 아니고 40년 후에 저는 이제 안 할래요, 저는 이제 잊었어요 할 법한 이런 순간에 왜 하필이면 주님은 그때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나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이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3장 본문, 그 유명한 시내산, 다시 말해 호렙산이죠, 불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80세가 되어서 40년째 양을 쳤던 이 모세가요, 호렙산으로 양떼를 이끌고 갔을 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성경에서 불이란요, 신의 임재, 그러니까 신현이죠. 신이 현현하는 것.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살아가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편재한다고 하죠. 어디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시간과 공간 안에 특별하게 진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현상을 신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뭐냐 하고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안방으로 들어오시오, 이런 말인가요? 아니겠죠.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었기 때문에요. 수치까지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복종, 경배, 경외, 순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신발을 벗는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신을 벗으라. 저도 청년 때요,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가곤 하면은요, 강사분이 이렇게 설교자가 목사님이나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대개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저희 본문 제 설교 제목이랑 비슷해요.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수련회는 신 벗기는 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를 그때 예전에는 이 네 글자, 한자어 네 글자로 뭐라고 많이 표현했었냐 하면은요, 권리 포기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되게 멋있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 포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한자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한국말로 그것도 또 네 글자예요. 뭐라고 부르지요? 최근에는 내려놓음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려놓음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놓는다, 이런 뜻일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들어본 권리 포기, 내려놓음의 용례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들었던 말들이에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요. 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학업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이게 학점이 떨어지는 걸 이게 못 버티는 거예요. 항상 올해에만 맞아야 되고. 근데 이게 아니다. 나는 학점 대신 주님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럴 때 쓰는 말,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또 대학교 때인데요, 제 친구가, 그러니까 남자죠.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자매를 내려놓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걔는 너를 좋아해 주지도 않는데 너 혼자 잡았다가 내려놨다가 잡았다가 내려놨다가 네 혼자 하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했으나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부를 내려놓기로 했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청년부를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교회를,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되지, 이런 종류의 되게 듣기 좋은, 되게 훌륭한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종종 50점 정도만, 그러니까 절반만 맞게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 이런 말이에요. 내려놓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냥 내려놓는 걸로 끝내면 그 허전해서 못 살아요. 내려놓으면 반드시 뭔가를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려놓으면 좀 있다가 저 사람을 잡고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놓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내놓으면 그 다음에 뭘 붙잡고 살 것인가,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신 것은, 오늘 이 사건에서, 떨기나무 사건에서 모세가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늦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걸까? 그게 뭐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모세가 무엇을 내려놓았고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내어놓아야 할 것을 내어놓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음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의미 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대화를 하게 되었는지
좀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지금 지켜야 되니까, 그게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려는 그 순간이니까 모세 너는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자, 3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자, 3명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조상들 이름을 열거하는 족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이죠? 어떤 조상들이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조상들이에요. 부족했죠. 연약했죠. 아브라함 자꾸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곱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역사시키셔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내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이해를 알아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딴소리를 해요. 자, 11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제가 도대체 누군데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어로 Who am I?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못할 것 같단 말입니까? 못할 것 같단 말이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겸손한 대답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세의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이 핵심,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초점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40년 전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서 못했단 말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지나면서 곱씹었어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될 거다. 안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래, 나는 안 돼. 그렇죠? 그래, 우리 집은 안 돼. 그래, 그 사람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강렬하거든요. 그때 그것이요. 트라우마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전 못합니다 라는 이 말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40년 전에 모세가 해보겠다고 했을 그때랑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왜죠? 주어가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40년 전이나 나는 지금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40년 후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40년 전에도 네가 할 수 있겠냐 물어보신 적 없으시고요. 지금도 너가 할 수 있겠냐 물으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나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반드시 너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표현의 주인공,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가니까 너도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이때 이 장면에 모세 옆에 있었더라면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꽤만 많아가지고요, 말이죠. 하나님, 제가 모세를 좀 설득해 볼게요. 조금만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5분만 하시면 제가 모세를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커피 사주고 이렇게 과자 사주고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설득하시겠어요? 모세, 당신은 진짜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문물을 교육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문물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의 훈련까지 시키신 거예요. 신앙의 훈련까지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진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모세 화이팅! 화이팅!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세요.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인 거죠? 인생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요, 모세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렸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 살짝 질문이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가는데요. 자, 중간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을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제일 유명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신명, 이름이시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설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예 다 잊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름이 무엇냐고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도 이런 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아니, 걔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은요, 주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당신은 누구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3장 14절 무슨 말이 써 있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제 설교의 이제 핵심 말씀이에요. 제가 그동안 수원 영광교회에서 몇 차례 이렇게 초빙을 해주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화면에 뭔가를 띄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 화면에 뭘 띄우는 거, 교회에서까지 띄우는 것을 그다지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할 수 없이 화면에 3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금 약간 살짝 어려운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두려워 마시고 왜냐하면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다시 묻지도 않고 외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다 말하고 그냥 끝날 거고요. 끝에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자,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뭐 같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화면 그냥 쭉 띄워 주세요. 네, 잘 보여요? 네, 시험 안 봐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성경 원어를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입니다. 자, 에흐예라는 말은 동사고요. 아쉐르라는 말은 관계대명사, 영어의 that, who 뭐 이런 거 시험은 안 봐요. 그렇죠? 자, 에흐예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이다, 되다 뭐 이런 종류의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에흐예라는 말이 성경 원어에 시험 안 봐요. 미완료 형태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현재형도 될 수 있고 미래형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 뭐 can, 뭐 would, should, could, migh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 뭐 허락, 의지 이런 온갖 종류, 진짜 100만 가지 종류의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5만 가지 종류가 의미가 다 나올 수 있는 그 형태가 미완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흐예라는 이 동사가 2번 나오고 가운데 아쉐르라는 관계대명사가 끼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2번째 PPT 보겠습니다. 그냥 쭉 보여주세요. 시험은 안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에흐예라는 말이 이 미완료 형태예요. 5만 가지 뜻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요. 자, 곱하기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곱하기 에흐예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 곱하기 다양한 거. 그럼 어떻게 되죠? 매우 다양한 뜻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2가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한 가지와 플러스 하나 더를 샘플로 5만 가지 해석 가능한 의미 중에서 2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한국말로도 이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I am who I am. 그래서 이것을 현재형으로 번역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독립적인 분,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나머지 여러 가지 뜻 가능한 것들 중에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네, I am able to be who I should be.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존재가 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무슨 뜻이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요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신, 나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자, 3번째 PPT 마지막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에흐예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I am, 대문자로 저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I 띄고 대문자로 I am,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I am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죠. 그런데 이 I am이라는 1인칭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요, 나중에 3인칭으로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I am, 나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나중에는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요.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은이라고 3인칭으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 am을 3인칭으로 바꾸면 he is가 되겠죠. 마치 그런 식으로 3인칭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면 발음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셨나요? 시험은 안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 모아서 결론을 내보자면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죠?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자존하시고 존재하시고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자존하시고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 안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PPT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셔도 끝났어요. 설교는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 여호와라는 뜻을 어떤 지금 문맥에서, 어떤 맥락에서 모세한테 얘기하고 계신지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아브라함, 너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이런 말 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절대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의 그 절대자, 전능, 자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능력이 있으시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40년이 늦었다고, 타이밍이 아니라고, 지금이 그때요, 지금이 할 때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모세 너를 통해서 하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가서 말하라, 모세에게 그렇게 들려 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와서요 생각해 보시지요. 내려놓음, 권리 포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요, 이거죠. 나 자신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려는 자기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런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 뭔가를 내려놓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붙잡아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린 셈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에 동행하시며 나에게 오늘 지금도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은 자존하시며 전능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절대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움이 모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요, 모세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정도지요. 그러나 그 일 하나하나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갔어요. 그들은 모세를 처음에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감당해야 했어요. 왜죠? 절대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바로와 온 애굽이 출애굽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것을 헤쳐나가야만 했어요. 한 번에 되지 않았고 10번의 재앙을 내려야 했을 만큼 기다려야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이번에는 바다가 가로막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야 했습니다. 우리야 바다가 갈라졌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괜찮지요. 그렇죠? 그 민족들을 등 뒤에 두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야 했던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 지냈는데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일들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라. 주권자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모세 자신은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일 뿐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러셨어요. 처음에 그냥 힘들게 하고 나중에 좀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잘 아시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면요, 이 백성들이 이제 목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반석, 돌이잖아요. 반석에게로 가서 반석에게 나의 명령을 전달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요, 저는 모세가 완전 이해되거든요. 그렇죠? 이 백성이 이것도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쌓였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반석에 지팡이로 이렇게 내리치면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 보여줄까? 물 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잘못했나요? 물론 잘못했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안 했으니까 잘못했죠. 그렇지만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저는 약간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벌을 모세에게 내리셨냐 하면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모세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거나 금송아지를 숭배했다거나, 그렇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나 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좀 속상해가지고 그냥 이거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모세,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아니, 이런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래서요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죽 써가지고 남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해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요?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땅 차지하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곰곰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진짜로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삶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모세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자기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 그런 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모세를 무시하거나 모세를 경멸하시는 것이 아니었지요. 누구만 드러나신다고요?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하신 인생,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 인생, 그 인생이 진짜로 위대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사명이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는 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계속 알아가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더 감추게 되며 하나님은 더 의지하게 되는 그 인생, 그것이 부르심 받은 위대한 신앙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낮아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내가 이거 했는데요, 이만큼 헌신했는데요, 우리는 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명확히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소명의 길이 오래되고 거듭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주님을 사모하도록, 더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지요? 무시하시고 낮추시려는 것이 아니세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삶의 여러 일들을 행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같이 가자. 내가 가니까 너도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말로 꽂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부르심에 꽂혀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꽂혀 계십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려운 설교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 간증이나 뭐 이런 거 뭐 자주 하지는 아마 한두 번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금년 초에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 가지 이야기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연결해서 그냥 설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전도사님들 성경 가르치는 양지 캠퍼스라는 용인 쪽에 이번 학기부터 있는데요. 지난 한 세 학기 정도 사당동에 있는 대학생들, 신학과 대학생들, 20대 초중반 그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 사당동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저희 학교가 한참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고,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만 한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회복되는 중에 제가 이제 대학교 채플 아시죠? 기독교 학교니까 이제 맨날 12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담당하는 교목실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까지 6월 달까지 제가 교목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3월 달이었어요. 그렇죠? 3월 달. 제가 혹시 그 얘기를 여기서 했나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3월 달이었는데요. 이 신학교에서는 3월 또 9월 이렇게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뭐 할 것 같으세요? 뭐 하긴요, 신학교인데 수련회 하죠, 수련회. 그래서 개강 수련회라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집중 수련회 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채플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회 보고 목사님들 오시면 이렇게 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가시면 설교 열심히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긴 강사로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만요. 제가 학교에서는 오셨습니까? 이러고 막 뛰어다니고요. 밑에서 앉아가지고 막 다 받아 적고. 왜냐하면 설교 끝나면 이렇게 받아 적은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애들 기도시키고 이제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뭐라고 말씀하시나 막 받아 적고 막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금년 1학기예요. 금년 1학기에 이제 마지막 날,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제가 요 앞에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뭐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바다 위로 뛰어나간 사건, 물 위로 가다가 폭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건져주신 사건 있잖아요. 이제 그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잘 아는 본문인데 이러고 밑에서 열심히 듣고 받아 적고 있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 목사님께서 어찌 들으면 되게 평범한 것 같은 얘기였는데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렇게 확 와서 닿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목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잖아요. 그 외침은 한 번만 외쳐야 되는 외침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가 평생 서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목사니까 그런 설교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가 싫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좀 어려운 기간을 이렇게 1년 반 이상 이렇게 거치면서요. 너무 학교가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요. 이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은 머리 이렇게 박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게요. 너무 힘들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러니까요. 이렇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했다가 혹시라도 안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이틀 늦게 들어주시고 이럴까 봐요. 그냥 머리를 그냥 다리 사이에 이렇게 넣고서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때는 이런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렇게 하셔도 좋고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니 어떻게 하셔도 이끄시는 대로 순종, 이런 말이 안 나오고요. 그냥 한마디 나와요. 뭘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줘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어떤 생각이 속에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이 기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기도 안 하고 어떤 기도, 고개 이렇게 좀 들 수는 없고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렇게 하셔도 좋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정상적인, 소위 정상적인 기도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학교가 이제 회복이 시작이 돼가지고 물론 그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긴 했지만요. 이제 좀 마무리가 되면은 나는 살려주세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회복돼서 가는 중인데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은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기도합시다 욕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죠? 이 말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주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앉아 있다가요. 어떻게 해요? 올라와야죠. 뭐 하는 일이 그건데요. 올라와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교수이고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 성도인데 나의 자리는 어디냐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게 못 나가지고 말이죠. 이게 못 나가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의지하고, 그렇죠? 살짝 이렇게. 그다음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곳으로 돌아가는. 이걸 너무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아니구나. 나의 자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그것이 정상이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그것이 자유로구나. 자유. 이것이 은혜로구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란 열매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르심이란요, 잘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하는 가능성 그 자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르심이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대로면요, 신발 벗고 평생 가기입니다. 그렇죠? 신발 벗었으니까 다음번에 예쁜 신발로 주실 거죠? 그런 거 아니고요. 맨발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신발 벗으신 정도가 아니라 다 벗김을 당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시죠? 나를 위해 손과 발을 못 박히신 예수께서
그 존귀하신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셨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진짜 인생이고 거기에 기쁨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세와 같은 부르심 받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외쳐야 했던 베드로와 같은 신앙인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길을 기뻐하셨고, 그 길 가운데 찬양하셨고, 그 길 가운데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로 주님 가라 명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절대자 하나님 함께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사명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능력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며 간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